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26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대로 좋다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와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오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보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목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키우기 위함입니다. 믿기 때문에, 믿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만한 신이 없다라는 걸 밝히 보여주시고 그걸 믿는 우리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세가 고별 설교를 벳보월 맞은편 골짜기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였죠. 벳보월이 어디냐면 이 바알부월 산당이 있었던 모압 평지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던 바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자리에서 정말 믿고 신뢰하고 크신 분, 정말 참신이 누구신가를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지혜와 크심과 권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아름답고 빛나는 일들이며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 모세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자, 이때 모세가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볼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매몰차게 멈추라, 족하다,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지요. 모세만한 걸출한 영웅은 이 모세 이전 시대에도 모세 이후 시대에도 없었던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고작 딱 한 번, 사역 중에 딱 한 번의 실수가 있었을 뿐이지요. 무리바 물가에서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할 때 한 번 치라는 반석을 2번 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모세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백성들의 완악함, 완고함, 고집됨,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의분이 났기 때문이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업적만 보면 가나안 땅에 마땅히 들어가야 할 모세였는데, 모세의 입장에서 딱 한 번의 실수로 안 된다, 멈춰라, 그리고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조르지 말라 라고 이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 참 섭섭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업적도 있었고, 그리고 신실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자였지요. 근데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열망하고 소망하고 정말 자기의 생애를 불사르면서까지 충성됨으로 나아갔던 그걸 거절당했을 때에 모세의 실망감, 그리고 모세의 당혹감 상상할 수도 없겠지요. 구하옵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에 이제 너의 간청을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거절한다라고 할 때 단편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섭섭함으로 시험에 들기 딱 좋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요. 멈추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자기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자기의 생명 바쳐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의 버림받게 되면 하나님의 명성이 추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사람이고,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번번이 이 넘치는 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지요. 이렇게 기도했던, 평생에 기도했던 모세가 마지막 딱 하나의 소원. 근데 원래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혹시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자신 안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마지막 배려로 들어가고 싶은 이 가나안 땅을 산꼭대기, 특별히 비스가 산꼭대기, 느보와 함께 아바림산 정상에서 이 이스라엘이 한눈에 보이는 그 장소로 이끄셔서 보여만 주셨을 뿐 입성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명령 앞에 낭망할 것이 아니지요.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가히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이 멈추라라고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와 함께 이루실 것이지요. 자, 그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할 때 종종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저 천국에서 다 누릴 것이다. 실제로 이슬람이 이 자살 폭탄 테러, 순교를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러한 일을 감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함이었지요. 자, 그럼 천국에서 왕노릇
자, 그들이 순교하는 목적이 분명하지요. 이 땅에서 못 누려봤던 것을 저 천국 가서 누려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슬람 율법에는 아내의 수를 한정 짓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아내 10명도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남자들은 많게는 4, 5명 정도를 아내로 두고 있지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를 많이 둔 남자는 행복할까요? 자, 이 아내들의 이 보이지 않는 경쟁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암투, 이것들이 집안을 늘 시끄럽게 합니다. 그리하여 왕노릇한다라고 할 때 이들이 꿈꾸는 천성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내가 아내를 가지고 싶은 만큼 10명도 족하고 100명도 족하다. 내가 족하다 할 만큼 얻고 싶고, 그 다음에 물질은 이 땅에서 못 누려봤기 때문에 이 왕노릇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이 능력, 명예, 권세가 한꺼번에 쥐어지는 왕노릇을 의미하죠. 여러분, 진짜 이런 왕노릇 하고 싶으십니까? 언제 모반이 일어나 내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지, 자식도 내 자리를 탐하려고 노력할 때 왕들은 이 부모 자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자녀는 아버지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자리였지요. 신하는 충성을 바치는 척하지만 언제 모반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편하게 먹은 적이 없지요. 그래서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음식을 먹는 기미상궁들이 있었고, 그리고 잘 때도 편안히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사들이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지키곤 하였지요. 자, 이런 왕 노릇하라 그러면 거저 줘도 제 명예 다 살 수 없는 왕 노릇이라면 무에 그리 좋은 것이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종종 천국을 이러한 곳으로 착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족하다, 멈추라, 그만해라, 기도하지 말아라, 너의 때는 여기까지다 라고 이 사역의 끝을 정해주신 이유가 있죠. 정말 걸출한 영웅으로 충성되이 일했기 때문에 그만 족하니 내 품에 돌아와 내가 준 안식으로 쉬어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셨습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종종 멈출 때를 놓치곤 하지요. 그러다 병을 얻고, 그러다가 딱 아름다울 때 내려왔으면 좋으련만 욕심이 과하고, 사역의 시간이 늘어나서 타성해졌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일하다가 종종 불협화음을 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의 수고와 애씀을 이제 족하다, 그만해도 되었다라고 위로하시면서 이제 아버지의 넓은 품에 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이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밖에는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 하나님의 단호한 이 명령 앞에, 거절 앞에 당황하고 섭섭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랑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 안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안, 흔들리지 않고 모자름 없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가 완전히 충족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주님이 이제 이 땅의 수고와 애씀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안식, 평안으로 영혼을 맞이라라고 초청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거절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처럼 거절을 하실 때에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지요.
이때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준비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하라라고 하시지요. 자, 이때 여호수아를 준비시킬 때 모세가 이 강하게 하라라는 이 하나님 말씀의 히브리어는 아마추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방심하지 않게 하다, 용기가 있다, 확실하다, 바로 세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 사역이 끝났다고 그냥 아무 이 계획 없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지지 않고 이 끝내는 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를 강하게, 그래서 매 순간 지도자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자신을 보며 설명을 해주지요. 아무리 충성 때의 일에도 10개 잘해도 딱 한 번 잘못하면 약속의 땅 못 들어가는 자신을 여호수아에게 각인시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지도자에게 주신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걸 여호수아에게 준비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자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잘 될 때에 방심하는 건 더 위험하지요. 그리고 위험할 때에 이 방심도 때때로는 이것을 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중요했던 일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딱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준비시킬 때 이처럼 지도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준 굉장히 엄격하시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엄하게 문책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하나님의 이 위엄을 훼손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세게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 앞에서 잘못을 행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지도자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정을 지닌 자들인데 주어진 책임 감당하느라 이 막중함으로 나아가느라 눌려있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섬겨주며 그들의 누구보다 이 책임을 다하려는 애씀을 기억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을 행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은 이 지도자의 죄를 일반 백성보다 더 엄히 물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지도자를 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겠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인간의 공로와 자격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지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보다도 더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더 연약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모자라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강하게 하라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안 될 때에는 더 깊이 생각하여 신중히 처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래서 이 강하게 하다라는 아마추어 안에 방심하지 않다. 그래서 방비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기도하고, 누구보다 세밀히 살펴야 하고, 누구보다 애쓰는 자가 바로 지도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도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기에 우울했고 힘든 건 힘들었고 그리고 어려운 건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때 내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훈련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북돋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힘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북돋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져졌고, 그리고 매 순간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하면서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준비되었지요. 자, 그리스도인들 안에 강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신앙으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도 부활할 그 날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사실 사도 바울 12제자들 모두가 다 실패자였지요. 근데 이들이 언제 변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영,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난 후에, 그리고 이 성령의 변화시켜 주신 성령의 용기로 북돋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될 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신앙인으로 다시 서게 될 그날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불사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강하게 하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주신 부활 신앙을 붙잡을 때 우리도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이제 이 안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안수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나타나 보이는 상징적인 의식이 안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수는 어떤 때 안수를 하냐? 이 성별시킬 때, 구별되어 깨끗하게, 그래서 성별할 때 안수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직할 때, 하나님의 이 사명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도 이 안수를 하게 되지요. 자, 이때 안수를 행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 몇몇 사람들이 있지요. 첫 번째는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안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이 안수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식을 꿈꾸기 위해, 안수를 꿈꾸기 위해 복을 빌어달라고 애원하며 울지만 기회를 잃은 에서는 더 이상 빌어줄 복이 없다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집안의 가장이 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맏아들 또는 다른 아들에게 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이 안수를 하지요. 제사장의 이 직무 중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할 때 안수를 하지요. 모세도 안수를 하였고 예수님도 안수를 하였으며 사도들도 안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수의 종류들이 꽤 많이 나와 있지요. 동물의 제물을 위한 안수, 내가 죽을 수 없어서 동물의 피를 대신 받아 이 죽는 행위를 할 때 죄를 전가하는 행위로 안수를 합니다. 또 제사장이 제사장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할 때 이 안수를 행하곤 하였지요. 그리고 오늘 이 모세가 여호수아 후계자를 준비시킬 때 이 안수를 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선교사와 그리고 이 교사로 일을 하게 될 때, 집사를 선택하게 될 때 이 안수식을 행하게 되었지요.
직분을 인정하는 이 행위가 안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 이 머리에 얹음, 손을 얹을 때 성령을 받는 안수, 신약 시대에는 행하게 되었지요. 자, 안수식은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 필요한 예식이 안수였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제자들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안수하여 주었지요. 자, 오늘날에도 은혜를 좀 받는 곳이 있다면 머리부터 딤입니다. 왜냐? 안수를 받기 위함이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머리를 디밀 때에 받는 안수는 복 받기 위함이라는 마음이 더 크지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안수는 세워짐, 그리고 구별됨, 성별됨, 깨끗게 됨, 그리고 하나님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이 안수식을 이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 다음에 세워지는 여호수아를 인정하며 그와 함께 동역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 책임을 부여받았지요. 자, 그러면 책임을 부여받은 자의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자,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하였지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이 바라는 바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할 때에 내 목적을 이루려고 기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내 소원 창고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내 정욕 때문에 내 욕심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로 내 정욕, 내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기도문이 주 기도문이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단 한 구절이 없지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그리고 내 머무는 모든 곳에 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하여 주시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지 않는다, 멈춰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셨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멈추라 하시고 왜 기도하지 말라 하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잠잠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크고 넓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 선하심과 좋은 것이 있음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는 것. 그래서 내 눈에는 딱 지금 그것이 타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방법에 아직 일치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구나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움직이셔야 맞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비록 현실은 내가 구하는 것에 정말 반대되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더 분명한 확실한 뜻이 있으실 거야. 그래서 그때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믿고 신뢰하는 자가 바로 기도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나태하게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며 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다음 세대들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계자들을 반드시 세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세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모세의 사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응답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본인은 약속의 땅에 비록 보기만 할 뿐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 자신의 후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입장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처사를 있는 그대로 받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유일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때, 그게 우리의 믿는 때, 믿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이 원인이 있고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미리 보고 감사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구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현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소망조차도 둘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시간까지도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대로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일.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후계 구도에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세워줄 수 있는 자로 이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게 하셨지요. 내 뜻대로 움직이시진 않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될 때에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갈 때 두렵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이 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자신의 생애의 목표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 건축을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될 때에 필요했던 재료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고 풍족하게 그걸 준비시켜 주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늘 방비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됨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에 안겨 주님과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가 되었다. 그러니 족하니 이제 그만해도 된단다.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눈에 보이는 그 한정적인 걸 더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크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품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사역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휘감아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인하여 감당하고 믿음 때문에 견디고 버티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만 드러내고 전하고 밝히 알게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록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여도 더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에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지금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에 잠겨 결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감당할 때 부활신앙의 이 실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여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오늘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그리고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 위에 서서 군림하는 왕노릇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섬기며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실 주님 바라보고 신뢰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처사로 넉넉히 이김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